마가복음 10장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공부하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유월절과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또 성경이 진리인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주 중에 울산의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고난주간 3일 집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날 바로 이 내용을 이제 거기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자, 요나서 먼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를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밑에 있는 요나서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절 연대기를 그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과 요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서 이제 오늘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출애굽 사건은 BC 1461년 3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일 거라고 추정되고 BC 1461년 4월 3일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연대기를 이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면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루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6시간 정도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이 있었던 그 달을 정월달로 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음력 달력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이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할지니 첫째 달 10일 날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집안마다 하나씩 한 마리씩 이제 지정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자, 10일 날 준비해둔 어린 양을 14일 날 죽이는 겁니다. 14일 날 죽이고 14일이면은 음력으로 보름 전날이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뜬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집에 문 기둥과 그 문 위에 가로 지지대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인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은 한자말인데 발효되지 않은 빵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누룩 없는 빵이죠. 부풀리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밤에 무교병과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그 시간에 이집트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이집트의 맏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문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집안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맏아들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이집트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래갖고 내쫓듯이 내보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폐물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뜻이 뭐죠? 영어로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그 밤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 기간인데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마다 돌아오는 정기적인 안식일도 있지만 명절 안식일이 추가로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설날이라든지 추석날이 명절인 것처럼 쉬는 날인 것처럼.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누룩 없는 빵은 며칠 동안 먹는 거죠? 7일이 아니고 8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도 먹지 않습니다. 전날도 먹지 않기 때문에 8일 동안 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어다. 예, 14일부터 21일이라고 하면은 날짜 수로는 8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15일은 안식일이고 21일은 또 안식일입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 스토리는 다들 아시니까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밤낮 3일은 꼬박 3일일까요? 2박 3일일까요? 예, 편견이 없다면 꼬박 3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24시간 곱하기 3일인 거죠. 예, 꼬박 3일이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3번의 낮과 3번의 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꽉 찬 3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밤낮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렇죠? 예, 인용을 하셨는데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꼬박 3일일까요? 2박 3일일까요? 꼬박 3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 요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여러분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이면 금요일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숨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언제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성경 기록에는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새벽에 부활하셨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다면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 하루죠. 주일 오후 3시가 돼야 이틀이죠. 근데 예수님은 주일 오후 3시도 아니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해놓으면 예수님이 하루 반 만에 부활하셨다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된 건지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걸쳐서 2박 3일이면 3일이라고 치면 되지 뭐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은 절대로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었어도 3일 이내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소위 가사 상태라 그래서 가짜 죽음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현실이라면 사탄이 어떤 도전을 할 수가 있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닐 수 있다.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났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온 인류의 속죄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닌 가짜 죽음이라면 모든 인류의 속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신중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의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물론 진짜 죽음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가짜 죽음일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밤낮 사흘이라고 한다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으면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부활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실제 상황하고 안 맞는 거죠. 자, 이 문제를 바로 올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정기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명절 안식일 또는 절기 안식일이라는 걸 하는 것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 절기 안식일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그 전날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죽으셨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연도는 AD 30년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AD 30년 4월 초쯤이 유대력으로 1월 달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AD 30년 4월 초에 양력 달력과 음력 달력, 구약 유대력 음력 달력을 제가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 해에 구약 음력 달력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무교절의 첫날은 며칠이죠?
음력 달력으로? 바로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밤에 장자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요 어린 양을 죽인 그 다음 날 있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날입니다. 보름날. 매년 정월 보름날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기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게 아니라 무교절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AD 30년 4월 4일이 목요일인데 바로 무교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 안식일 전날 죽으셨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3시에 죽으신 것입니다. 기존의 기독교인들한테 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울산에 가서 교회에서 이걸 딱 소개하는 순간 모든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여야 되나. 예,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다 드리긴 했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화요일 날 해질 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밤에 고난을 받으시고 수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에 죽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다면 목요일 날 오후 3시가 하루죠.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이틀이죠. 예, 그다음에 수요일 날 오후 3시가 토요일 날 오후 3시가 3일째죠. 그럼 예수님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잘못 말했었네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수요일 날 해질 때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부지런히 아주 빠르게 장례 절차를 밟아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하고 난 직후에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요일 날 해질 때 무덤에 들어가셔서 목요일 날 해질 때 하루, 금요일 날 해질 때 이틀, 토요일 날 해질 때 정확하게 3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끝나는 토요일 날 해질 때에 무덤에서 나오신 겁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거기 있던 청년이 이미 떠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목격한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봤죠. 그리고 이미 떠나신 지 한참 됐죠. 예, 그래서 이 모든 정황,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정기 안식일만 갖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해석하는 바람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 앞선 성도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성도들은 바로 무교절의 첫날이 목요일 날 놓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고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시던 그 주간에 명절 안식일이 어느 요일에 놓일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안식일만 가지고 부활절을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당시에 날짜와 요일까지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들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지금 설명해드린 이 설명이 맞다면 토요일 날 오후 3시인 거잖아요. 그럼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는 토요일 날 드려야 되느냐?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부활한 날 꼭 찾아서 그날 예배드려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일날 모이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부활하셨다고 치더라도 토요일날 해질 때 무덤에서 나오신 다음에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그 자매들을, 여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일 해질 때쯤에 제자들 모였을 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맞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일을 토요일로 옮기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예.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설명드리는 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우리 153 쉴터교회 교인분들은 알고 계셨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날은 정기적인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명절 안식일이다. 구체적으로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무교절 안식일과 정기 안식일이 징검다리 형태로 하루 걸러서 있었다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 안식일이 지남에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요날 무교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사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그런데 요날은 무덤에 못 가요. 왜 못 가죠?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에 갈 수도 있는데 왜 못 갔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무덤 문을 굳게 지켰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혐의자가 됩니다.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덤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 정기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제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명절 안식일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 안식일만 가지고 향품 준비 사건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안식일 지난 후에 향품을 준비했다면 때는 늦으립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 앞쪽 안식일 지난 후에 향품을 준비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죠? 이 여인들은 괘씸죄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마리아가 향품 사면서 이번 주에는 죽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안식일만 가지고서는 마리아가 향품 준비한 사건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징검다리 형태로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한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알리바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대기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이 알리바이가 맞아야 돼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16장 2절의 요 앞부분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된 요것은 원문을 확인하면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그 주의 첫날입니다. 바로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에 따라, 이게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따라 정기 안식일에 쉬었다. 그리고 쉰 후에 무덤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내용이 알리바이가 완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꼬박 3일입니다. 꼬박 3일. 2박 3일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완전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근데 표정이 별로 그렇게 안 즐거우세요?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속죄되었다는 사실이 별로 안 기쁘신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한 사건이 완벽하게 검증이 되려면 양 잡는 날인 정월 14일이 수요일에 놓여야만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달력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니산월 14일이 수요일에 놓인 때를 찾아보면은요, AD 30년 전으로 AD 30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연도가 AD 30년일 수밖에 없는 알리바이예요. 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절반이 기절하셨고 또 제가 청주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